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9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국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네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네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어내느니라. 아멘.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3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도전, 새로운 시작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유대인 랍비가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면서 과제를 냈습니다. 너희 일생 동안 추구해야 될 가장 가치가 있는 목록이 뭘까?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목적으로 살 것인가? 그것을 연구해서 목록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추구해야 될 가치,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사실은 옆 사람하고 좀 충분히 대화를 해야 되는데 뭘 가장 가치롭게 여기십니까? 한평생 나는 이것을 꼭 이루고 싶다. 그게 뭘까요? 한 학생이 오래도록 생각하다가 제1 가치는 명예.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죽는다. 명예롭거든요.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 칭찬받는 거 명예로운 일이지요. 그래서 명예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고 끝까지 내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겠다. 건강. 세 번째는 돈. 명예도 좋고 건강도 좋은데 뭐 있어야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 펼칠 수 있겠다. 그래서 명예, 건강, 세 가지를 설정했습니다. 이 세 가지면 한평생토록 그런 대로 살만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말하려 하면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다. 나이 들었을 때는 이게 있어야 어른 노릇하지. 건강해야 돈 있으면 뭐해? 건강해야지. 병원에 누워서 돈만 막 쓰면 뭐 하겠어요? 건강해야 돈도 쓰지.
뭐 돈이나 건강이 있으면 뭐에 명예가 있어야지. 손가락질 당하고 저 욕심쟁이 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쓸 줄도 모르고 웅쳐지기만 하고 뭐 이러면 또 뭐 하겠어요. 명예, 건강, 부 세 가지를 설정하고 이제 어느 날 발표할 때 그 세 가지를 말했더니 랍비가 말합니다. 안 돼. 더 중요한 가치로운 것이 빠졌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필요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 사회에 가장 중요하게 가치롭게 여기는 것은 뭔가 설명을 하면서 샬롬이다. 그래서 샬롬. 우리말로 번역하면 평화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차고 넘친다. 외적으로 환난과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서 내 마음에서 차고 넘치면 오늘 이사야서에 보면 물 가운데 지날 때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도 타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된다. 샬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이사야 43장 1절로 7절의 내용은 샬롬의 상태를 잘 설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너를 하나님께서 불렀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거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된다. 이 샬롬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샬롬이라는 용어가 237번 나온다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이 샬롬이라는 것은 사랑, 용기, 신념,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이 포함된 단어가 샬롬입니다. 그래서 만나면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는 용어지요.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샬롬 한번 해보세요. 샬롬. 예. 당신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 뭐 영어에서 인사하는 사람 뭐라 하겠습니까?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morning. 어떤 겁니까? 좋은 날 되십시오 이 말이지요. 좋은 날 무슨 말입니까? 사고도 없고 편안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기 바랍니다. 이게 굿모닝이라는 영어 단어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듣습니다. 밖에 나갔더니 이웃 사람이 만납니다. 물어봅니다. 샬롬? 무슨 말입니까? 편안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샬롬? 당신이 아침에 뉴스를 들었는데 전쟁 소식도 없고 교통사고도 없고 가난도 없고 다 행복한 그런 삶을 소식을 들었느냐? 그럼 들은 사람이 샬롬, 그래 편안해, 사고 없고 부족함이 없고 아프지 않고 도둑도 없고 좋아. 그러니까 서로 샬롬, 샬롬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당신 편안하요? 그럼 편안하지. 지난 한 주간 동안 걱정거리가 없고 먹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자식도 쏙 안 썩이고 남편, 아내, 부모 아무런 관계 없고 전화 속에서 화나는 한 번도 없고 다 편안했다. 걱정거리가 없다. 이게 샬롬. 던지면 상대방이 그래 샬롬 이 답변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샬롬 편안하냐? 물어보세요. 샬롬? 이 대답이 없으면 걱정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샬롬 물으면 답변을 뭐라고 합니까? 샬롬 그래 답변하는 거지. 걱정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걱정이 있다는 거지. 두려움이 있다는 거지. 염려가 있다는 거지요. 평강을 기원하는 그런 모습인데 하비 콕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사회윤리학자입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죄로부터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 이런 것이 있어야 샬롬이 된다. 이 샬롬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과 먼저 화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뭔가 거리낌이 있으면 이 샬롬이 안 돼요. 뭔가 거리낌이 있으면 죄로부터의 자유, 양심이 아픈 거지요. 뭔가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소망이 있다. 그럴 때 참된 샬롬이 온다. 그리 말합니다.
그래서 샬롬은 출처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 명사로 사용될 때 완전, 온전, 건강, 건전, 온당, 번영, 행복, 평화, 평안, 평안, 태평, 성공, 행운 이런 뜻으로 쓰인다 그래요. 좋은 말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샬롬이라는 게 크게 한 5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가정, 사회, 나라가 평화로울 때,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왜냐? 평화로워야 경건 생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나라가 어수선하면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해요. 또 이 평강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평강을 너희에게 나의 평강을 준다. 세상 것과 다르다. 근심이냐 두려움 말라. 그러니까 평강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다 하는 것이고, 또 이 평강, 이 샬롬은 정의로운 것을 말합니다. 불의함이 없다는 거지요. 뉴스를 들을 때 전부 불의한 뉴스만 들어요. 어느 장관이 후보인데 이런 잘못이 있다. 불의하다.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어느 기업 회장이 뭐 이랬다. 뭐 누가 이랬다. 저랬다. 불의가 가득한 것. 샬롬 아니라는 거지. 샬롬. 이 샬롬은 또 질서 속에 나타납니다. 부모와 자녀, 친구, 형제, 여기 모든 일에 질서가 있다. 질서가 뭡니까? 질서라는 것은 차별이 아니고 순서대로 있는 구별을 말합니다. 차별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왜 납니까? 교통 질서의 위반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질서는 사고가 없는 일이다. 샬롬은 조화다. 결핍이 아니고 대립이 아니고 조화다. 요셉이 형들이 곡식 사러 왔을 때 물어봅니다. 너희 아버지가 안녕하시냐? 샬롬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될 거다. 샬롬할 거다. 그 요셉이 자기를 해친 형제들에게 샬롬이다. 그 말은 과거 모든 것 다 듣고 이제는 조화롭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샬롬은 평화롭기를 원하는 것,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평강, 정의로운 것, 질서 있는 것, 조화 있는 것. 이럴 때 샬롬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윗이 쫓겨다닐 때 나발에게 식량을 좀 구하러 부하들을 보낼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갈멜로 가서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샬롬하고 문안하라. 가정에 샬롬이 있어야 된다. 이 샬롬을 전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했을 때 엘리가 말합니다. 이제 편안히 가라. 너희 가정이 샬롬하게 될 거다. 그래서 가정이 편안하게 되는 거, 이게 샬롬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쁨이 없었지만 기도 응답 받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샬롬을, 편안함을 이루었다. 샬롬이 되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샬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역 모임 왜 하느냐? 가정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샬롬은 의인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욥기 8장 5절 이하에 보면 내 어려운 처소를 편안하게 할 것이다. 의인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의인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자녀가 받아야 될 축복도 샬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에 있는 가까운,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54장 13절
자, 이사야 5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편안이 있을 것이요. 큰 편안이면 샬롬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자녀가 샬롬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나라 국가적으로 화평의 언약 속에 있게 됩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사사 기드온이 부름을 받고 제단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제산을 올려드리고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곳에 임하게 됩니다. 죄 없는 곳.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의 모습을 샬롬이라 그러는데, 이 샬롬이라는 용어가 그 히브리 말에 있어서 꼬리 말이 자꾸 조금 바뀝니다. 바뀌어서 나타나는 것이 살렘, 예루살렘, 샬렘, 실렘, 이런 용어로 조금씩 바뀌어집니다. 그 바뀐 중에 셀렘이라는 뜻은 화목 제사를 셀렘 그렇게 말합니다. 셀렘. 그 속에는 대가를 지불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 제물을 통해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샬롬은 이루어지게 된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샬롬 없이 샬롬 없다. 이건 실렘이라는 용어인데, 다시 말하면 용서 없이 은혜 없다.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것은 정말 멋진 어떤 것인 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샬롬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파송시킬 때 편안히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편안의 복음을 전해라. 그 너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샬롬, 편안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할 때 투쟁적이거나 배타적이거나 골수적인 입장이 아니고 편안 복음을 전해주는 복음 전파자, 그걸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 선교 많이 외국에 갑니다. 갔을 때 타 종교, 다른 나라 종교와 충돌이 일어나는 것도 좋은 건 아니다. 존중해 줄 거는 부분적으로 존경하면서 편안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이 편안의 복음 전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꿈이다 하는 것입니다. 소망,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꿈. 오예배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도전, 새로운 시작.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우리가 50주년 기념의 날 10월 13일 50주년 기념 데이로 지금 정하고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2달 동안 제가 이렇게 보면서 5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기념으로 끝나지 말고 새로운 믿음의 도전의 꿈을 가져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50주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가짐과 미래의 신앙을 가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제가 사명선언문회가 한 페이지 책에다 썼습니다. 짧은 겁니다. 그건 50주년 기념 예배 때 우리가 선언을 함께 선포하는 그런 일을 제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했던 50년을 기초해서 다시 앞으로 50년의 믿음으로 도전과 새로운 시작의 기회다. 이것은 샬롬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도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한 2달 동안 여러분 우리 교회의 앞날의 방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기도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의 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하나 딱 보면 뭘 생각합니까? 씨, 그게 아니라 이게 심어짐으로 맺어지는 미래에 대한 결실을 본다는 거지. 겨자씨 하나를, 채송아씨만큼 되는 것 딱 보면서 이게 자라면 이런 나무가 되어가지고, 겨자씨라는 것은 한 1m 50, 2m까지 자라니까 1년생인데 새들이 그늘에 머물게 되는 것, 그 씨를 보면서 그걸 느낀다는 거지요. 말썽꾸러기 없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을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언젠가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이리 본다는 거예요. 그리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40대 목사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교회 성도들 중에 내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다른 교회를 갈 거야. 내 설교를 100% 받아야 돼. 막 그런다는 거지. 50대 목사는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내 설교를 받고 아멘하면 나는 계속할 거야. 60대가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는 거지. 자꾸 바뀐다는 거지요. 사람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기를 성경은 말하지만 정말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고 모일수록 느끼는 것은 다르구나. 결혼하고 50년, 60년 평생을 부부 살았는데 느끼는 게 뭡니까? 다르구나. 그거 느끼는 거예요. 다르구나. 친구 오래 사귀어도 다르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샬롬의 은혜가 주어지고 함께 있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다르기 때문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똑같으면 그런 별 목표가 없어져요. 그런 게 없어지는 거지요. 왜 사람이 다른 걸 싫어하는 줄 압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내 말을 받아주지 않으면, 내 행동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막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다르다 생각하면 편안해요. 나라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중국의 만리장성이라는 게 있죠. 제일 긴 성 아닙니까? 세계에서. 그 누가 쌓았습니까? 진시황이 쌓았다 그러지요.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했던 사람이지요. 왜 쌓았습니까? 흉족입니까? 무슨 족입니까? 그가 공격해오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 때문에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접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만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끄집어내면 다르니까. 만약에 어떤 안건을 놓고 의견을 말하라 그러면요, 엄청나게 많이 쌓여서 느낌이 다르네. 그게 아니라 틀리네. 왜 회의하기로 했지? 그래 끝나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다름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샬롬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출발은 샬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샬롬에서부터.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모든 은혜는 샬롬이다. 자, 43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북쪽에게 내놓으라, 남쪽에게 가두지 말라. 내 딸들을 먼 곳에서부터 이끌어 오게 될 것이고 모든 자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고 그는 내가 만드는 거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샬롬의 평화와 은총을 나누어 주게 될 거다. 그 고백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오셔서 누가복음 4장 18절을 19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4장을 보십시다. 18절 읽었던 본문 가십시다.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게 되었다. 물론 이사야 61장에 있는 내용의 인용입니다. 이는 성령이 내게 임했는데 왜 임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관심은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여기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것도 있고 물질의 가난함도 있고, 가난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부족한 거지요. 가난이지요. 무엇인가. 존 웨슬리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청지기를 위해 우리를 부른 거다.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 가난한 자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 무엇에 대한 도전인가?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이거 분명해집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이다. 가난한 자를 위한 것. 18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왜 기름 부었습니까? 기름 부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단 말씀이지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포로가 무엇입니까? 세상 여러 가지 포로도 있겠지만은 영적으로도 포로된 모든 것, 마귀로부터 사로잡힌 것, 죄와 악의 노예, 음란과 부정과 정욕과 탐심으로 물들어져 있는 모든 인생들, 괴로워하는 자들, 자기를 중심하고 자기 정당화시키는 인생들, 이 모든 일로부터 자유한 복음을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다 공통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은 죄인입니다. 두 종류로 나눈다면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 있을 뿐이지 죄인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판단도 조심하고 교만은 더 조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 3일 수련회 했지요. 옆방에서 찬송하는 걸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젊은이들의 찬양이 너무 좋구나. 저 아이들이 그 가사의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고, 너무 좋다. 이게 천국이다. 다른 게 있겠나? 나이 든 사람들이 저런 순수한 마음에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일을 또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아름답게 여겨졌습니다. 매일 하면 좋겠어요. 매일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낮아진 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 눌린 자에게 자유 주기 위해 오셨다. 샬롬을 위해 오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되었다. 뭐 개한 수술을 해주라는 말입니까?
실명자 선교단체를 도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바리새인들도 우리 예수님은 맹인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가 맹인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으로 눈이 어두워졌지요. 오늘의 탐욕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는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실까? 맹인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눌린 자, 돈에 눌리고 인간관계에 눌리고 모든 데 짓눌리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자유 선포, 이젠 더 이상 누군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 것. 여기 눌렸다 하는 이 말의 원뜻은 짓밟아 뭉개뜨린다, 억압을 당한다, 무시를 당한다, 저주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눌린 자를 불러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를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가난하고 포로되고 앞을 보지 못하고 눌린 그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주어 샬롬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도록 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요, 성취하신 예수님이요,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러 가신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자유를 누린다 그래요. 자유를 누린다. 나 자유, 너 자유, 우리 자유. 자유 누리는 거다. 샬롬의 은총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 값진 진주를 찾은 진주 장사를 예를 든 적이 있죠. 마태 13장 45절에 온 세상 다니며 보석을 찾아다니는 장사꾼이 있습니다. 좋은 거 다 구입하는 거죠. 또 팔기도 하고. 정말 값진 진주를 보았습니다. 소유를 다 팔아 샀다 그랬지요. 자, 여기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비유한다면 진주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진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값진 진주, 예수님이 생명을 준, 그리고 우리를 샀으니 우리는 진주만큼의 가치가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 요즘 이런 철학적이나 사회 구성으로 인간 존중 이런 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인생은 다 존중받습니다. 귀신 들려있던 사람이 존중받아요. 타락하고 범죄한 인상도 예수님 만나 회개하니까 존중받지 않습니까?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샬롬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샬롬이라는 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샬롬의 은총을 나누어 주는 것이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 일을 위해 다시 다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 오늘도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이렇게 모였습니다만 구역 왜 합니까? 그냥 조직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샬롬을 누리는 구역이 되라는 거지. 샬롬을 누리는 것. 그 어떤 구역이 좋은가?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이랬더라고요. 그 구역 식구 중에 한 분이 별세를 했다면 그 구역에 있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이 참 좋은 구역이다. 장례식이 생기면 왜 목사는 의뢰이 가는 거니까. 당연하지 뭐. 장로 의뢰이 가는 거지. 장로니까. 권사 또래니까 가는 거지. 청년 없어요. 자녀 없어요.
정말 아름다운 샬롬을 주장하는 구역이라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가족들이 다 동원되어 찾아가서 장례식에 가서 위로하고 슬픔을 나누고 가족이니까 그런 것이 참 소그룹의 모임이고 전도의 모임이고 구역 모임이 아니냐. 지금은 누가 부부인지 누가 자녀인지 뭐 알지 못하는 깜깜이 구역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지. 구역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실행할지 아닐지 결정 안 했지만 그냥 제도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 구역장 할 만한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말씀 섬김이 뭐 구역 뭡니까 봉사 섬김이 뭐 나눴지만 사실은 그분이 돌보고 가르치고 다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저는 봤어요. 거기에 비해서 구역 식구가 적은 거지. 구역을 섬길 수 있는 자원이 한 50명쯤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만은 저는 20살에 구역장 했어요.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에게 주어진 구역은 누구냐면 한글도 제대로 못 읽는 노인 2가정을 나한테 맡기더라고. 그래서 저는 거기 가면 찬송을 내가 선택하면 그분하고 내하고 맨날 곡이 달라요. 그분은 곡 하나밖에 몰라. 나는 자꾸 달리 부르는데. 그래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77년도니까 21살 때 구역장 했는데 그래도 저는 기뻐요. 학생 때니까 대학교 1학년 때니까 그 찾아가서 그분하고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고 뭐 기도하고 그냥 오는 거지. 그렇지만 사랑이 깃들고 정이 깃들어요. 구역 안에서 그렇습니다. 샬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 교회에 담에서 갔는데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고 그래서 그분 부친이 목사님이었다 그래요. 아들이 이제 시골 교회 담임으로 갔으니까 얼마나 수고하겠나 내가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렇게 가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거 안심이 되고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몇몇 안 되는 교인 보고 물었대요. 오늘 설교 무슨 설교 들으셨나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찬송 뭐 불렀나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시골 교인들이 다 글도 제대로 못 읽고 나중에 보니까 설교를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는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없어요. 너무 잘 들어서 문제지. 사람 마음에 있는 사랑이 넘치니까 잘 듣고 못 듣고가 문제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잘 섬기고 못 섬기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펼쳐지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무조건 좋은 거예요. 밥이 어머니 밥이 맛있어서 최고 밥 좋아서 자녀가 잘 먹는 거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먹는 거지. 제일 맛있는 밥 아니에요. 맛있는 밥은 비싼 가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찾아가는 것은 어머니 사랑 먹으러 가는 거지. 교회에 사랑 먹고 평화 먹으러 가는 것이지 교회에 다른 어떤 욕구 때문에 참석하는 것은 참 교회가 아니라는 거지. 구역 왜 모입니까? 여러분 교회 왜 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여기 앉아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구역장, 구역 섬김이들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을 한 자원에서 한 50명쯤 받아가지고 벽에다가 이름 쫙 써놓고 성도들 보고 당신이 가고 싶은 구역 선택해라. 이건 인기 투표가 아니고 내가 저분의 신앙을 본받고 저분의 지도를 본받고 저분이 기도의 돌봄을 받는 그런 구역원이 되면 좋겠다. 왜 나는 여기 배치했어 저기 배치했어 그 말 하지 말고 쫙 나열 해놨더니 어떤 분은 막 10대 명
이름 쓰겠지만 어떤 때는 막 2명, 어떤 때는 없는 경우도 있겠지요. 2명이면 어떻고 20명이면 어떻고 50명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사랑을 베푸고 관리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제일 중요하지. 아무도 없으면 전도해서 채우는 거지. 그런 구역 조직을 구성하고 도전해 볼 마음이 없는지요? 구역장이 나이가 꼭 제한되어 있고 학벌이 제한되어 있고 뭐 믿음이 제한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합니다. 청년이면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출입이 불편한 분이 못한다는 이유는 뭐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그런 게 아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면 그건 샬롬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 틀린 겁니까? 어떤 분이 묻더라고. 목사님, 집사님은 이 강단에서 사회하면 안 됩니까? 어디서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런 법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여기 올라와서 예배 인도자가 될 수 있지요. 단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예배자로 선다 하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 집사가 못할 이유 뭐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자가 되면 좀 우리가 인간의 모임이 있으니까 조금 예를 좀 갖춰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예배 인도자가 될 수 있겠지요. 설교는 설교 훈련을 좀 받은 사람이 돼야 되겠지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겠지요. 샬롬의 은혜가 있으면 못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교회의 50년 역사에 50년 된 분 계신 교회가 많지 않아요. 축복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나는 5년, 10년도 안 되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분은 50년 이상의 믿음 훈련과 섬김으로 나타난다면 주님은 그분을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50년보다도 그 긴 세월 인문도 있겠지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또 50년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긴 시간 동안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다는 걸 우리가 예정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건속이라는 감사의 표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나는 이사를 다니고 이렇게 해서 정착이 안 됐지만 1년도 안 됐지만 진실되게 주님 위해 섬기고 사랑하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은 열망이 있다면 헌신 못할 것도 뭐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정말 내가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구역장이 다 돼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용기가 없습니까? 그런 믿음 있는 자가 없습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거든. 자원하십시오. 왜냐? 주님께서 원하면 해야지. 주님께서 원하면. 이론일지를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샬롬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샬롬을 이룰까? 성도들끼리 저는 싸울 수 있다 생각해요. 회할 때마다 싸우는 교회도 많으니까. 끝나면 샬롬을 이루면 돼요. 싸우는 게 당연하지. 형제끼리 안 싸웁니까? 부모 자식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일이 끝나면 샬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모님 자리에, 자식 자리에 툭툭 털고 아이고 미안했다. 끝나는 거지.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다른 것이 정상이라니까요. 나와 저 사람이 똑같게 되는 것을 약속하지 마시고 다르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